사람은 평균적으로 1.8리터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 마시는 거 뭐 어렵나요? 그쵸? 그냥 마시면 되죠. 누가 못 먹게 말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물 마실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길 가다가 수도가 있는 곳도 굉장히 많고요. 중랑천 산책로를 가끔 아이들이랑 산책하다 보면 곳곳에 물 마실 수 있는 곳들도 있고, 길 가다가 하다못해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마시라고 하죠. 산을 가다가 약수물도 먹고 개울물도 먹고, 요즘은 개울물은 잘 안 먹죠. 그런데 물을 그냥 마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주 드물다는 거 아세요? 유럽에 가서 라면을 끓이려고 냄비에 수돗물을 끓이면 그 위에 하얀 석회가 떠다닌다고 그럽니다. 샤워를 하려고 해도 샴푸와 비누가 거품이 별로 나지 않는데요. 그래도 과다 복용을 하지 않는 이상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를 가서 마셔보면 목이 칼칼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토나 설사 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보다 맥주나 포도주를 많이 마신다고 하죠. 중국도 비슷해서 중국은 차를 많이 마시죠. 이런 석회질이 없는 물을 가진 나라가요, 전 세계에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한국, 일본, 그 다음에 북유럽 국가들 정도뿐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들만 그냥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비싼 돈을 주고 생수를 사 먹거나 석회질 물을 그냥 먹거나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 살면서도, 이런 복받은 나라죠. 한국에 살면서도 수돗물을 잘 안 먹어요. 수돗물을 그냥 먹는 사람이 한 통계를 보니까 5%가 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끓여 먹거나 생수를 사서 먹습니다. 왜 그렇죠? 물맛 때문인가요? 웃기는 게요, 우리나라의 생수 상표가 한 300개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물들이요, 수원지가, 그러니까 이 물을 퍼서 쓰는 수원지가 300개 브랜드인데 수원지는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수원지 하나에서 수십 개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물 마시면서 물맛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 같은 물인데. 물맛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맛 때문이 아니라 왜 돈을 들여서 정수기를 사서 정수를 하거나 아니면 생수를 사서 먹죠? 물이 몸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왕 먹을 거면 좋은 걸 먹어야죠. 돈이 없어서 제일 좋은 물을 못 사는 거죠. 아마 돈만 많으면 제일 좋은 물 늘 집에다가 사다 놓고 그렇게 먹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제일 좋은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몸에 좋은 정도가 아니라요,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명절 끝날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의 끝날이에요. 유대인의 절기는요, 시작을 안식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끝을 냅니다. 특히나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조금 더 특별해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은요, 새해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날을 유대인의 절기에서 월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7월의 첫째 월삭만 안식일로 보냅니다. 7월이 특별해요, 그만큼. 이 7월에는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의 절기가 모여 있습니다. 그중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 일깨우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큰 나팔 소리가 나며 주님께서 재림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이 나팔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옛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죠. 그런 의미에서 7월은 묵은 해가 끝나고 새 해가 시작된다. 이런 점에 전혀 이상할 게 없죠. 그리고 이 7월에 이어지는 명절의 마지막 끝날, 나팔절이 주님의 재림의 시작이라면 이어지는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거두어지는 것을 상징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7월 초막절 명절의 끝날은 정말로 큰 명절로 그렇게 보냅니다. 이 마지막 끝날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외치시는 말씀 역시 옛 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이 시작되리라는 선언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명절 기간에요. 이 초막절 기간에 매일 제사장 한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으로 만든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엄숙한 행렬이 그 실로암 연못에서부터 성전까지 이렇게 행렬이 있어요. 그럼 그 행렬과 함께 돌아와서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성전에 있던 무리들이 전부 다 나팔을 불면서 큰 함성 소리를 지른대요. 그때 제사장이 번제단으로 가서 번제단 아래에 그 물을 붓습니다. 이 기간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수장절은 이제 거두어드린다는 것이고 동시에 초막절은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게 될 그 생수의 강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늘 이 초막절 절기에 물을 퍼다가 이렇게 번제단에 붓는 일을 하죠. 주님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반석의 물이자 생수의 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물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요.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리라라고 이야기한 곳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성경을 모를 리도 없고요. 에스겔 41장 1절을 보면요.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온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생수의 강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 시작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하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성경 문지방에서 그 생수의 강이 시작된다라고 에스겔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요. 생명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도
믿는 자의 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믿는 자의 배가 성전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까? 제 배가 그렇게 보이나요? 제가 배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런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이신 그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보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앉는 의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이제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 거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본격적으로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그 수원지가 되는 우리는 목마를까요? 목마를 리가 없겠죠. 이제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할 그 은혜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비참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들이 멸망당한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여기서 그들의 비참함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비참함 역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다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그 모든 비참함이 해결됩니다. 단순히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궁극적인 인간의 비참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갈증을 주님께서는 해갈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배는 목마름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께서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배는 더 이상 목마름의 근원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며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가 됩니다. 한참 전에 파리의 연인이란 드라마에서 유행했던 한 대사가 있었죠. 이 안에 너 있다. 이걸로 아주 막 신드롬이 일어났었는데 각종 패러디도 나고 이 안에 너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확고한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미래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리라는 확실한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말씀이 어느 정도로 놀라웠냐 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권속을 보냈거든요. 이 권속들마저 그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을 잡을 생각도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크고 놀랐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서 너희 왜 안 잡아왔냐 그러니까
저기요, 저희가 이때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을 보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난 니네들한테 여태까지 수도 없이 들었지만 니네들한테서 그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이런 얘기죠. 그들조차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동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다시 오리라 하였던 바로 그 선지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아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들 역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죠.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만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생명의 물에 대해서 한두 구절만 말씀드렸지만 수없이 많은 구절이 여기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유대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던 소식이에요. 자신들의 비참함이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받아주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그들 위에 펼쳐질 것이다. 지금 수백 년 동안 이것만 기다려왔어요. 게다가 거기서 더 나아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거하리라가 아니라, 그곳에 내가 가서 거하리라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하리라. 이건 차원이 다른 말씀이시죠. 내가 왕궁에 초대받는 거하고 왕이 내 집에 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리라. 이 말씀을 들으니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뭐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면 틀림없는 것 같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씀에 놀란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죠. 힘이 더 센 편은 어느 쪽일까요? 논쟁이 벌어졌을 때 힘이 더 센 편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권력자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 쪽이거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미혹되었다, 그 권속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어요.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보다 바라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요, 속으로는 유대인 중에 가장 하나님 나라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요,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자신들의 모든 지위와 권세가 다 사라지거든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와서 우리를 거의 바로 직속 부하 정도로 만들어줄, 유대인의 관리와 장로와 뭐 이런 높은 지위를 보장해줄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해야지,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인정하세요?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면 책망했지 그들을 인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같을지라도 절대로 그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 욕심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에 어긋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말이야말로 율법에 어긋난 것이죠.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율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을 파악하고 나서야 판결을 하게 되는 게 율법인데 너희는 어째서 듣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먼저 판단을 하느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던 자들이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혹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 가난한 자들 것을 빼앗고 법을 어그러뜨려서 재판을 엉터리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 또다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했던 이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죠. 탐욕은요,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요, 이유 없이 떠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목사도 저런데 뭐 교회가 별 볼 일 있겠어? 장로들 하는 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차라리 더 착한 것 같아. 무슨 교회가 맨날 돈만 밝혀, 교회가 맨날 나오라고 하고 일만 시켜, 교회가 사랑이 없어. 갔더니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하고 있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요, 교회를 계속 다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될까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봐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요, 부자들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고 하신 거예요. 지켜야 할 것이 있거든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을 포기하는 거하고요, 통장에 있는 1억 원을 포기하는 거하고 어떤 게 쉽겠습니까? 둘 다 어렵나요?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이 그래도 쉽겠죠.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포기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내가 차라리 예수님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포기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런 마음을 두고 완악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 이런 뜻이에요. 돌처럼 굳은 마음이에요. 돌처럼 굳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는요, 생명의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목마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구원을 향한 갈망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생길 수가 없어요. 오직 스스로 내가 지금 목마른 것을 알아야만 물을 찾는 법입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합니까? 지금 삶이 아무리 재미있으면 못합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건강하면 뭐합니까? 목이 마르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음식이 없어도 사람은 짧게는 7일부터 훨씬 더 길게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사람은 3일을 넘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이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 없이 살 수 있어? 나 없으면 죽을 텐데? 나 없이 못 살 텐데? 그러니까 나를 가져. 나를 포기하지 마. 나도 갖고 하나님도 가지면 되잖아.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구원도 받고 나 좋아하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그럴 수 있으면야 정말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다른 신들을 섬겨서 멸망당한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불시험이 무슨 불수능처럼 아주 어려운 이래서 불수능이 아니고요.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외의 것들을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불시험이에요. 마치 불 속에서 금이 순금으로 연단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허락되고 환난이 허락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는 용광로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한 믿음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가장 고귀한 분이 온 우주의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가장 거룩한 분이 가장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가장 강력하신 분이 그 원수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요. 오직 우리를 향한 한 마음, 한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셨기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물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주님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 가장 고귀한 것을 얻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전부냐라고 물으면 솔직하게 입은 그렇다고 말하고 싶지만 마음이 그렇게 고백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너에게서 몇 퍼센트냐? 100%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한참을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과연 내 인생에서 몇 퍼센트일까? 그런데요, 주님은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바로 그 이유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생명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증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한국을 떠나 유럽을 여행해 보면 수돗물이 얼마나 좋은 거 아는 것처럼 주님을 떠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목마름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무엇을 해도 그 갈증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가봐서 잘 알고 있어요. 그 삶이 화려해 보이는 걸 쫓아서 갔는데 마치
누가복음의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그 아들 탕자처럼 화려함은 어느새 점점 사라져가고 굶주림과 곤고함과 목마름만 남게 되더라고요. 비참한 인생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든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원합니다.